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렇죠? 고개를 아주 격하게 긍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정리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너 엄마가 이거 정리하라 그랬지? 엄마가 셋 동안 안 하면 너 혼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세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둘, 셋을 때 그래도 알았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치우고 엄마 말에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아이들이 끝까지 둘 셌는데도 얘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하죠? 셋 하고 세야 되는데 셋을 못 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둘 반. 그런데도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반의 반 이렇게 가죠.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 엄마의 마음이 뭐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반의 반 여기죠.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반의 반을 세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요. 너 그러면 혼난다. 바로 잘못했을 때 그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셋을 동안 돌아와야 돼. 내가 셋을 세면 너는 혼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셌는데 우리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셋 한 다음에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둘 반의 반.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수없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세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하나 둘 셋이 있는 거예요. 너 계속 이러면 정말 큰일 나. 이제 마지막 기회야. 내가 셋을 셀 건데 그때까지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 둘 세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셋을 세지 못해서 둘 반의 반.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이 35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35장인데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장으로 넘어가면 35장의 전장이 몇 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35장의 전장은 34장이에요. 34장의 배경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여호야김 이 왕은요 시드기야의 형으로 시드기야의 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보다 먼저 왕이 됐어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다고요. 그 시점을 보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연대기적 순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유다의 유다가 몰락하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끝나요. 유다는 멸망해.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있던 과거의 사건을 불러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상기시키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레갑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2절 볼까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정말 뜬금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갑자기 레갑 사람들이 나와요. 레갑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갑자기 레갑 사람들을 데려오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런데 4절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4절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하세아의 방 위더라. 이들을 데리고 이제 포도주를 먹이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래요. 그럼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방의 위치를 보면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알 수 있어요. 고관들의 옆방이에요. 고관이 어떤 사람이죠?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오는 그 방, 그 옆,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방이에요. 그럼 무슨 방인지 아시겠죠? 밑에는 보안이 철저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지키고 있어요. 위에는 고관들만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이 어떤 방일까요? 굉장히 크고 럭셔리한 방이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포도주를 대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 몇 잔 놓고 이거 마셔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일종의 작은 연회가 벌어졌을 거예요.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여러분 10년산, 20년산, 30년산 쭉 갖다 놓고 좋은 포도주 갖다 놓고 거기에 포도주만 먹게 했을까요? 거기에 함께 필요한 음식들도 있었겠죠. 한마디로 작은 연회를 벌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시절에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도대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해요. 레갑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라는 말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해요. 레갑의 후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겝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의 선조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하맛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겐 종족이에요. 겐이라고 하는 종족. 그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겐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겐 종족은요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닌 12지파 속에 원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래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가죠. 거기서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근데 이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갠 종족. 거기서 그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의 후원자가 돼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선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드로가 거기에 합류해요. 근데 이드로 혼자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드로가 끌고 있는 갠 종족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갠 종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류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이 레갑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해요. 왜 거절하는가? 그 이유가 뒤이어서 나와요. 6장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레겝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주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의 선조가 너희들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와요. 10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여기 나오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요나답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요나답.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요. 예후가 누굴까요? 오늘 뭐 구약 퀴즈 하는 것 같죠? 예후가 누굴까요? 예후는요 구약에 그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다스렸는가?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아합이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그 아합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긴 한데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이방 여인인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예요. 그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들여와요.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페니키아,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이방 나라들의 정치 철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조금,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 사람 왕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아합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뭘까요? 진짜 왕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다른 왕국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왕국들은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 위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걸 원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난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왜 다른 왕이 필요한가?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세벨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워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나답인 거예요. 요나답.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되시나요? 자, 요나답의 가문이 공신 가문이 된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뭘까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후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요나답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래 살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걸 요구해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기회잖아요. 요나답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들은, 나의 후손들은 조금 정치에도 나가고 권력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답에게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요나답은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요나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세상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자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가는가, 이건 거죠. 여러분 산속에 살든지 사막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임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답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아까 읽었던 6절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먼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이 포도주, 왜 하필이면 포도주일까요? 포도라고 하는 이 과일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과일이에요.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그때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 종교의 제의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방의 제의는 시간마다 이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 제사 드릴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추잡하고 음탕한 짓을 해요.
제단에서 버려요. 그 이유는 그래야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방 제사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요나답은 뭐죠? 이 모든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운으로 남겨둡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가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땅이에요. 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땅의 소유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갖지 말아라. 너희 소유로 토지를 갖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속에 살면서 포도원과 밭 없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답은 왜 이렇게 레디컬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 요구를 후손들에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요나답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인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고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 되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요, 내가 쥐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요? 때가 되면 건강을 놓아야 돼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요, 때가 되면 놓고 가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이 땅에 영원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시죠? 그 월남 선생님이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YMCA의 선구자였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은 뭐 자기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120살까지 너끈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월남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러분 영원히 사는 법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영원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눈을 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니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지도 않은 것,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면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35장 14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조금 길긴 한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과 토지도 가지지 말아라, 땅도 경작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러신 적 없어요. 땅을 갖지 말아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행복하게 번성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거든요.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레갑 사람들이 지켰다고요. 그의 선조의 더 어려운 명령도 지켜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째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더군다나 요나답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씨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이다. 만약 여기서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찔림이 없다면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카운트예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레갑 사람들은 왜 순종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오늘 본문을 보면 9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 말이에요. 순종하여. 10절에 명령한 대로 다 지켜. 13절에 내 말을 들으며. 14절에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15절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에 듣지 아니하며. 18절에 명령을 순종하여. 이 모든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단 한 단어예요. 그게 뭘까요? 샤마. 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비슷한 말이 쉐마.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때 이 쉐마라는 것은요, 이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라는 말의 뜻은 듣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바뀌면 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마,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자,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요 선조의 명령에 샤마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듣고 순종하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갑 사람들은 샤마했고 유다 백성들은 샤마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로 샤마,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백성이었는데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레갑 사람들의 샤마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샤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지적하면서 왜 너희들은 듣지 않느냐?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의 유언에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데 샤마하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샤마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지막 일갈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이제라도 좀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운트예요. 둘 반의 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샤마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어요?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샤마하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벼를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비료는 뭘까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그러니까 벼는요, 논에 있는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휘영청 달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신새벽이나 끊임없이 저벅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벼는 자란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는 진짜 소리는 뭘까요? 우리들 곁으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정겨운 발걸음, 발자국 소리 아닐까요?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에 주님의 생기가 가득한 주님의 숨결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샤마하고 있는지. 몽골에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에 북경에서 코스타를 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마쳤을 때 한 자매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높게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셔서 그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내가 들을 거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잘 알아서 절충해서 할게요. 뭐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못해요.
능력이 없고 기적이 따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안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안테나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있고 우리의 욕심을 향해 있어서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욕심의 소리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향한 안테나를 좀 세워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거기에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